5월 2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옛말에도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는 말이 있죠. 잘되고 못되고의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요즘은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여성들의 역할, 그 비중이 점점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성들이 더 압도적입니다. 훨씬 많아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의 사명과 또 모든 사역의 분야에서도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묵상 본문 중에서 4절 말씀이 가장 와닿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잠언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목회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리고 조금은 우유부단한 성격인 제 자신에게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 될 이유를 이 구절에서 찾기도 합니다. 지금은 농사가 완전히 기계화가 되어서 예전만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농사를 짓는 것이 옛날보다는 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전히 인간의 노동력과 힘만을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예전에는 소가 주는, 집에서 기르는 소가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를 이용하여 정말 수월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던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농촌에서는 이제 모내기가 시작될 시즌이거든요. 넓은 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못자리에서 떼어난 모를 손에 쥐고는 각자 앞에 놓인 못줄의 눈금에 맞춰가지고 모를 심던 모습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모는 좀 많이 심어봤어요. 근데 이 모내기를 하려면 먼저 논을 이제 겨울 지난 다음에 봄에 갈아엎고 거기에 물을 대가지고 이제 흙들이 다 물에 이제 젖도록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썰해질을 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 썰해질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뭐 경운기나 트랙터를 사용하여 그 일을 하지만 이런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소가 끄는 쟁기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다 해냈습니다. 소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또 소가 끄는 수레인 달구지에 이제 연결을 하면 소는 정말 많은 짐을 나르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했어요. 소는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을 싣고도 묵묵히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갑니다. 게다가 이 소가 이제 암소가 송아지를 낳게 되면 그 집은 정말 큰 보너스를 얻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서 건강하고 순한 암소 한 마리만 잘 기르면 자식 하나 가르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소가 우리에게 유용한 동물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그걸 얻을 수는 없잖아요. 소도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소 빗질해줘야죠. 또 낮에는 들판으로 나가서 풀도 뜯겨야 되죠. 또 겨울에는 누구보다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소에게 먹일 여물을 큰 솥에 삶아내야 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외양간 청소도 자주 해줘야죠. 소를 키우려면 당연히 외양간이 필요하고 구유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치우고 또 치워도 소를 안 키워서 안 쓰는 것보다는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치우는 게 힘들다고 또 지저분하다는 그런 이유로 소 키우기를 포기하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를 통해 얻는 수많은 유익들도 동시에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목회적으로 일정 부분 불편이나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시도하고 도전하고 지속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면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아예 도전을 포기하면 교회는 건강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 이유, 분명히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성도들이 또 그 부담을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가 주는 유익이 많은 것 때문에 그렇게 구유의 지저분함을 감수하듯 우리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져야 되는 부담을 우리는 감수한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앉아서 자신의 평안한 삶만 추구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구원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깨끗한 구유보다 서로를 통해 얻는 유익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소를 키우듯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를 키우는 것을 포기하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를 통해 얻는 모든 유익은 다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편안하고자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편하겠지만 건강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또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예배당을 건축했고 힘써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모든 성도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기꺼이 소를 키울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